문이 열리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치유의 축복에 찬양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부에 우리 이선혁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찬양을 선교 주시는데, 저는 일부 예배 끝나고 바로 일부 예배 찬양을 다시 듣는 것, 그것이 요즘 또 작은 행복이 되고 있어요. 제 설교는 다시 잘 안 듣는데 귀한 찬양은 다시 듣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일부에 오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아멘 좀 하이소.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자주 또 무심코 의미 없이 이런 말들을 내뱉곤 합니다. 길이 없다. 길이 안 보인다. 출구가 없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중세의 그 지도에는, 사각형의 지도에는 그 가장자리에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땅, 미개척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길을 보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영국 격언에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불려지고 있는 이 찬양곡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의 CCM 싱어송라이터,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찬양도 부르는 이 시나치가 작곡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곡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나치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가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면서 당시 이 분단 국가인 이 대한민국을 품고 이 찬양을 작곡했다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가사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가사를 의역해서 가사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are way maker. 당신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Miracle worker.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Promise keeper. 언약,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My God, 나의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브릿지로 찬양을 계속하면서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You are way maker. 당신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Miracle worker. 당신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이지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듯이 내가 만드는 길은, 내가 내는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하늘이 높음 같이, 땅과 하늘의 차이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way maker,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바로 지금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Now, 지금이 바로 present,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축복, 선물의 때라고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배도 못 드리는데, 성전에도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니야? 근데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신 이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송했죠. 찬송가 280장, 이게 우리 주제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의지할 곳 없어서, 갈 곳 없어서, 붙잡을 곳 없어서 하나님께 손들고 나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우리를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 어디 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많은 괴로움이 더할 뿐입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합니다.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 가는 그 찰나에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무리가 많아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피가 나고 있어요. 그러나 절박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혈육 근원이 그대로 말라버리고 병이 나은 줄을 온몸이 깨닫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을 따르고 있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예수의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눈이 번쩍 뜨인 게 아니라 귀가 번쩍 뜨였어요.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 앞에 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은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한 영혼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는데요, 63년 8개월 만에 응답이 됐어요. 63년 8개월 만에 응답이 됐어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는데요, 그가 그냥 무조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마음속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이게 말씀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예요. 자기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말씀대로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믿고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매주 6천만 명이 찾는 세계 최고의 커피 전문점 체인 스타벅스. 장사가 너무 잘 돼도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만이 교만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확장 경영 전략으로 정체성이 흔들렸고 급기야 실적이 부진하게 돼서 2008년에는 경영에서 물러났던 이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가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의 CEO 회장이 복귀해서 가장 먼저 외친 구호가 다시 커피로, 리포커스 투 커피. 커피의 본질을 찾자 이 얘기. 슐츠는 그 오리지널 신념을 회복하기 위해 모두에게 희생을 요구했어요. 800여 개의 매장을 닫았습니다. 4,00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600만 달러의 수익 감소를 감소하고 매장 문을 닫은 채 리포커스 투 커피, 다시 커피로. 그래서 바리스타를 재교육합니다. 다시 커피로, 리포커스 투 커피. 그래서 스타벅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기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드 폰테스. 다시 근원으로, 다시 근본으로.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개혁 교회는, 리폼드 처치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기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다시 예배로 돌아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이 거룩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고 약 한 달쯤 지난 후에 어느 목사님의 참회 기도문이 우리의 심령을 울렸어요. 저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약 한 달쯤 이 시기를 여러분 유념해서 그 기도문을 같이 들어주십시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한 달 곧대요. 이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 연경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를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렸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교훈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의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집중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옮길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날 것이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치유와 회복,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코라 일구로 때로는 우리를 찢으시죠. 때리십니다. 그러나 그 때리심, 그 찢음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자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 목을 안고 치근히 여기며 우는 그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신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다시 살아온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리는데 거리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한다. 내린 비와 눈은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민수기 23장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오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홍해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셔서 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될 것이다. 가시나무는 잣나무가 되고 찔레는 화석류가 되는 꽃이 피고 불멸하고 영생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내가 허락할 것이다. 이것이 영영한 표징이 되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으로 증거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대구시는 교회,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여는 생명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